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성도를 핍박하고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을 따라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밝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13장부터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이제 내일은 볼 건데 또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666 숫자가 나오는 것이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계시록 13장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보는데 이거 그냥 예사롭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들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13장까지 이제 읽게 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살아서 역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영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서 마지막 때에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이가 마지막 때에 이가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된 걸 알고 집중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져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짐승과 용을 경배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단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전략과 기술을 세우고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보니안의 전로욕정이라는 이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 가평에 가서 전로욕정도 보고 오고 했지만은 이 전로욕정의 책의 배경이 계시록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전로역정의 책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단은 집중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장 17절 마지막 절부터 다시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것이 왜 용이 마지막으로 총력을 다해서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인식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자 바다 위에 모래에 딱 써 있잖아요.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장 1, 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사단은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욕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의 발악도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적으로 보면 이는 가짜다는 거죠. 하나님 흉내, 예수님이 흉내내요. 뿔이 10개 있다. 뿔이 10개 있다. 나중에 계시록 우리가 19장, 20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지막에 오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머리에 관을 썼다 이래 돼 있거든요. 머리에 관을 썼다.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의 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단이 이것을 흉내내고 머리에 10뿔이 있다. 뿔을 가지고 나온 게 이고 그리고 그 머리가 7인데 뿔이 10왕관을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쓴 관을 흉내를 내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게 어디서 본 느낌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가 딱 있었잖아요. 이 주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딱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습도 재밌어요. 내가 본 짐승은,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이게 이제 모습이 있는 거죠. 용이 표범과 같고,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그 다음에 열 왕관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도 이게 이제 내 왕이 나오는데, 다니엘 7장에 가면 나와요. 내 왕이 나오는데 이 내 왕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한 왕은 표범과 같고, 한 왕은 이 곰과 같고, 한 사람은 사자와 같고, 한 사람은 열불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엄청난 내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는데, 오늘 계시록 13장에는 그 내 왕이 하나의 모습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의 모습에 하나에게, 사단에게 그것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능력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나? 짐승에게 줘요. 짐승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짐승에게도 줘가지고 전체로 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공중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를 다 주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이게 가짜예요, 가짜. 이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자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제 땅에서 이 권세를 누리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괴롭히는데 예수님이 또 마지막 때는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하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던 권세들이 다 빼앗기고 예수님께 마지막에 이들을 다 잡아서 무주갱이에다가 지옥에다 넣어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가 재림하기 이전에 여기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철저히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이 말씀이 내 입맛에 맞고, 이 말씀이 내 입맛에 맞고, 이 말씀이 진짜 이곳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인 것 같은 착각들을 하니까 막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흉내는 내는데, 내가 하나님 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가 하는 모습 속에서 이 특징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짐승이 뭐 하냐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게. 42달 동안 이들이 일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냐? 과장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 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올리자 그래갖고 성을 막 쌓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힘을 키우자. 노력하고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야 돼.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우리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멋지게 한번 살자. 그래서 힘을 모으고 노력하고 성을 쌓자. 그리고 이들이 성을 쌓은 것이 무슨 성이에요? 성경에 바벨탑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 아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실제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네피림이라는 엄청난 거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그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먹을 것을 주시면 되는데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전폭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떵떵거려야만이 만족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뭐 하냐면 1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거, 노후 대책 뭐 이런 거 하면서 전부 다 그냥 평생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 것을 우리는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이라는 걸 몰라요. 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내 믿음이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하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풍조로우면 그거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허락하실까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혹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게 산다면 매일매일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살아라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 살지 않는다니까. 바벨탑을 어떻게 하면 쌓을까 이거 생각한다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길 인도해 주신 대로 가지를 않나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기는데 하나님이 너 들고 일어나 하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저도 만약에 대전에 있을 때 하나님 너 들고 일어나 했는데 내가 안 오고 여기가 조사한적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자기도 권세와 능력과 가지고 뭐 하냐? 아주 힘있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켜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지금 마지막 과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 더 또 미혹하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장돼서 하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 퍼붓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데 왜 그따위로 살아? 예수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를 봐. 나를 봐. 너희들 위에서 군림하잖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막 비방하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이야기면 예수 믿는 걸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너 바보같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잖아요. 그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안고,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자니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죽고 너를 살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은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도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이름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스럽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부터 시작해서 비방을 막 퍼붓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방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나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덤벼드는지 몰라요.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 발악.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셨는데도 그들이 비방하자.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믿겠어. 그러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이 비방과 조롱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러니 우리가 짐승한테 어떻게 되냐? 오늘 5절 7절에 보니까 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뭐 했대요? 이겼다. 다른 말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짐승이 용한테 사단한테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천상에서의 싸움은 졌어. 하늘에서의 싸움, 미가엘과의 싸움은 져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 성도들하고의 싸움에서는 뭐 했다? 이겼다. 그게 우리가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뻥뻥. 짐승이 우리를 이겼다. 언제까지? 42달까지 짓밟는다. 그래 돼 있잖아요. 42달 동안에 권한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밟는다. 심지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두 증인을 죽인 것도 우리가 계시록에서 봐서 알잖아요. 사단은 성도를 죽이고자 덤벼들어요. 42달 동안.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막 핍박과 고단이 막 한꺼번에 밀려온다니까. 한꺼번에 1260일 3년 반 동안 한꺼번에 막 밀려온다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뭐랬어요? 하나님이 사단의 이 권세를 이용하는 시간이다. 이들을 이용해요. 성도들의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없이 자기 생각으로 걸어갈 사람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8절에 이래 되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사단을 경배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기록되지 않은 자인지 이걸 분명하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심이 이 사단의 권세를 들어서 42달 동안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딱 써야 돼요. 욥을
집중적으로 고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 욥을 집중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욥을, 그 고통이 뭐야?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테스트였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욥에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이 온갖 고생, 친구, 아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말하는 이 고통을 다 받는 거죠. 다 받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건지면서 갑절의 은혜로서 하나님 다시 세우잖아요. 이게 뭐?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내가 걸어가는 자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단에게 허용하면서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정도로 자기를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죽이고 들어와도 나를 못 내려놔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단의 이 권세에 우리가 눌려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나를 못 내, 나를 쉽게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이 고통이 짧아요. 나를 정말 몰라. 내가 나를 몰라.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내려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사단의 권세를 이용해서 내가 나를 철저하게 두 손 들도록 하나님 이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내가 그 역사 속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야, 이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네를,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네라를 깨달아야만이 쫙 내려놔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이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단의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근데 교회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된 사람은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을 거슬러 걸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안 살아. 세상 사람들 다 내 편하고 내 행복하고 뭐 바벨탑을 쌓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된 사람은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게 거슬러 살아. 이 흔히들 말하는 사람들이 뭐 해요? 그 사람의 뭐 사주, 그 사람의 팔자대로 이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거슬러 올라가요. 나의 타고난 이 기질들을 어떻게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슬려. 여러분 꼭 그건 뭐죠? 고기 중에서 연어가 그 자기가 생명을 낳기 위하여, 알을 낳기 위하여 그 다시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 거슬러 뛰어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한번 보면 물에 거슬러 올라가는 위치에 딱 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곰이 자리를 딱 잡고, 이 올 줄 알아. 올라오면 탁탁탁탁 다 잡아먹어. 그 위험을 알고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연어더라고요. 생명을 낳기 위하여, 알을 낳기 위하여, 죽을 줄 알고, 그 가서 죽잖아 결국은. 그죠? 죽을 줄 알고 또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 거슬러 올라가는 딱 지역에 곰이 딱 자리 잡고 그냥 탁탁탁탁탁 받아먹는, 그걸 알면서도 치고 올라가더라고. 치고 올라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안 살면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이방인 같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비방하고 과장해서 말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나는 묵묵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슬러 올라가는 자,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이들이. 근데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이거는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죠. 세상 방법, 세상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셔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어요. 그 누리는 삶을 왜 허락했냐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도 오늘 사단도 오늘 예수를 흉내내고 하나님을 흉내내며 거짓의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거짓으로 가짜가 있다는 게, 가짜. 나는 가짜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의 모습이 가짜인가? 그 나의 모습이 가짜인 사람은 뭐냐면 철저하게 인본주의. 이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람 많이 모였나? 재정이 넉넉하나? 물질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하는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가짜인 걸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이게 오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 거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 시기를 허락하심은 나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거룩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장인데 여기서 우리는 전부 다 숨어버려. 전부 다 뭐하냐? 사단의 꾀임에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사단이 지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걸어가니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이들이 그러잖아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를 경배한다?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한다. 사단을 경배한다. 그래 내가 오늘 사단을 경배하는 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냐. 나의 삶의 가치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의 가치관이요,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얼마나 인본주의인 줄 몰라요. 육적인 건 줄 몰라요.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냐, 나를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냐를 알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사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로 영적인 길을 열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훈련시킨다.
라는 걸 깨닫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리로 주입시키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말들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다고 했사온즉 나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과장되고 비방하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기셨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모든 권세를 통하여 사단을 결박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놓여있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